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5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231페이지 사도행전 25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아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읍시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권세와 권력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눈뜨고 TV를 보시면 여러분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 정치나 군사나 많은 것들을 보고 계실 겁니다. 또 교회 안에 오셔도 이 교회에도 질서가 있어서 물론 위아래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직책을 맡았느냐 아니면 또 새로운 분이냐 이거에 따라서 직책이 생기고 또 그만한 권리를 주어집니다. 이런 권리와 권세를 받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런 권세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고 그만한 권세를 갖고 있어야 그만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리스도인은 이 권력을 어떻게 봐야 될까? 그리스도인은 무턱대고 반대만 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바르게 써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권세와 우리의 책임을 돌아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벨릭스가 대표적인 탐관오리였습니다. 벨릭스가 이제 사임을 하고 난 후에 그 뒤에 이어서 유대인의 총독으로 로마 사람 베스도가 왔습니다. 베스도는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고 2243m 4km나 되는 길을 약 열흘 동안 배를 타고 도착하고 도착하자마자 3일 딸랑 쉬고 그 다음날 바로 자기가 다스릴 유대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달려 올라갔습니다. 104km나 되는 거리를 물론 말이나 마차를 타고 갔을 겁니다. 어찌됐든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유대의 유력자들을 만났는데 그 유력자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요 처음 신임 총독이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걸 부탁하는데 그들은 중요한 걸 부탁할 줄 알았습니다. 민생이나 세상 사는 진리나 신앙을 부탁할 줄 알았는데 2년 전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고소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고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당신이 이곳에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가이사랴에 지금 구금되어 있는 사도 바울을 이쪽으로 데리고 와서 여기서 재판하시면 편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재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는 절대로 가이사랴를 사도 바울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중간에 40인의 암살단이 여전히 매복해 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베스도의 성실함으로 베스도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지금 사도 바울은 잘 구금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는 곧 내려갈 테니까 정 원한다면 너희 중에 유력자들이 나를 따라와서 가이사랴에서 재판하고 고발하면 된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됐습니다. 드디어 가이사가 내려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절에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총독 베스도가요, 나름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신임 총독이기 때문에 자신의 유대인들을 다스려야 될 유대인들이 이런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하면 보통 불의하더라도 들어주는 게 예인데, 베스도는요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절대로 들어주지 않고 가이사랴로 내려갑시다 라고 그곳에서 8일 만에 혹은 10일 만에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8일 혹은 10일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빠른 단어라고 벵겔 주석가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대통령도요 그 지역을 순찰하면 지금이야 여러분 우리가 KTX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몇십 분 만에 1시간 안에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104km를 마차를 타고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서 그냥 한 번에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가서 있다 보면 이런 유력자들과도 밥을 먹고 저런 사람과도 회동을 하고 하다 보면 여러분 8일 동안 있었다는 건 거의 굉장히 빨리 처리하고 내려온 상태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가는 날 하루, 오는 날 하루 빼면은 8일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고 나머지 이틀은 가고 오는 그 교통에 도로에 모든 것을 쏟았을 겁니다. 새 총독이요 8해 만에 내려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약속을 지킨 겁니다.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4절에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교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라고 한 대로 멀지 않아 떠나다 라는 뜻은 빨리 갈 거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지금 잠깐 둘러보고 온 거니까 잠깐만 둘러보고 내려갈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끌어올려 갖고 번거롭게 재판할 필요 없다. 그냥 내려가서 가이사랴에서 재판하면 된다. 만약에 너희가 고발할 게 있다면 나를 따라와서 몇몇 사람이 와서 재판에 참여하면 된다 라고 했던 약속대로 베스도는 굉장히 성실하게 자기의 길로 내려갔습니다. 6절에 보시니까 바로 그 다음날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여러분, 이 가이사랴가요, 가이사랴에 있는 베스도가 얼마나 성실하냐. 끝나고 나자마자 바로 내려오고 나서도요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다음날 재판을 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따라온 유대의 유력자들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알아서 그는 다음날 재판장에 앉습니다. 재판장에 앉아서요 사도 바울을 나오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요 2년 전에 재판을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뭐 최근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재판이 풀림없이 있어야 되는데 2년 동안 벨릭스가 재판을 지연한 겁니다. 그 이유는 돈 때문에. 내가 혹시나 유대인의 개수, 나사렛 개수, 그리스도의 도당이라고 표현하는 그 이단의 우두머리인 그런 이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싶어서 계속 몇 번이고 불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2년 동안이나 그를 풀어주지 않고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헤롯 궁에 가두어 놓고 구금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2년 만에 베스도 앞에 신임 총독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2년 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2년 전에는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또 그를 따르는 사두개파 거의 대부분의 장로들과 한 사람이 더 올라왔는데요. 돈을 주고 산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더둘로가 빠져 있습니다. 아니 더둘로가 아니더라도 당시에 변호사라고 했던 법률 전문가인 이 더둘로와 같은 사람을 돈을 주고 사갖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없고 오늘 표현해 보니까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2년 전에 더둘로가 열심히 사도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동가입니다. 전염병과 같은. 사도 바울은 나사렛 도당의 무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전을 모독한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요. 열심히 고발자들의 대표로 고발을 했지만 아무것도 증거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말만 잘하는 것 갖고는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돈을 주고 변호사를 사는 것은 힘들다는 것을 깨달은 이 유대인들은요, 지금 물량 공세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와 다른 점은요, 둘러서서라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그때는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 몇 명과 변호사 더둘러가 있었고, 그 사도 바울이 중간에 법정에 서 있었고, 재판장은 총독 벨릭스였습니다.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다른 건요, 재판장은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었고, 탐관 오리에서 성실한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 2년 전에 그 자리에 섰습니다. 고발자가 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제 전 대제사장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있어 이스마엘이 대제사장으로 왔습니다. 장로들은 아마 비슷할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바뀔 리는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왔는데, 그때와 지금의 다른 점은 2년 전에는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돈 주고 사서 데리고 왔고, 지금은 더둘로가 없습니다. 반면에 2년 전에는 몇 명만 와서 고발했는데 반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둘러서서라는 단어를 써서 사도 바울을 삥 둘러서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둘러서서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사방팔방을 다 에워싸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요,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신임 총독이 그 열연전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 거 겁을 먹어서 함부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을 많이 동원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와서 농성을 하면 쉽게 결정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아마 유력자들일 겁니다. 앞에 5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이미 나와 함께 올라가자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104km 되는 거리를요,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말을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거리를 서스럼 없이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헤롯궁 안에 있는 재판정은 엄청나게 넓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듯이 가이사라에 있는 헤롯궁은요, 여러분, 별장같이 지어졌기 때문에 헤롯이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지은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경치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이사라에 그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권을 둔 것이 아니라 가이사라에 둘 정도로 거기는 교통의 요충지요, 또 경치가 좋고 공기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궁이 얼마나 넓을까요? 재판장이 얼마나 넓을까요? 그런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있고 고발한 사람들, 유력자들이 삥 둘러서 앉을 정도면 여러분, 아마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다 오고요,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삥 둘러 앉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와서 죄 없는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고소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고소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 중대한 사건, 그들이 보기에 심각한 사건으로 고발했습니다. 2년 전에 그 고발이 그대로일 겁니다. 근데 답이 하나 나옵니다. 끝에 보니까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아무리 찾아봐도 사도 바울의 틈을 찾을 틈이 없다는 겁니다. 2년 전에 이 똑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여러분, 증거를 모으면 얼마나 많이 모을까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털면은요, 엄청나게 먼지가 많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청문회 같은 거 가끔 하시는 거 보시면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잘 몰랐을 사건인데 올라오는 바람에 다 드러나가지고요, 털털털털 털린다 그러죠. 자기의 과거가 다 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최근엔 연예인들도요, 과거에 학교 폭력에 가담했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으면 가다가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 털면 털릴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유대 사람들이요, 한두 명도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의 뒷조사를 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자랐고 뭐가 잘못됐고 뭘 했고 혹시 공금횡령을 했나? 혹시 또 잘못된 일을 해갖고 또 뭐 사고를 친 적이 없냐?
학교 폭력에 가담한 적이 없나? 또 사도 바울이 뭐 이전을 저 제대로 했나? 세금을 제대로 냈나? 사도 바울한테요 엄청난 것들을 통해서 거의 2년 동안을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찾았으니까 아마 무엇인가 하나 큰 거를 찾아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은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을 했는데 문제는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능히 증거를 찾지 못한지라. 아무리 뒤지고 털어도 나올 건덕지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입니다. 아무리 뒤지고 털어도요, 뭐 옛날에 잘못한 게 있어야죠. 아무리 뒤지고 털어도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조금도 흠잡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앞에 탕가놀이 벨릭스와 지금 여기 온 여러분 대제사장 이스마일이나 여기 앉아있는 베스도는 좀 낫겠네요. 탕가놀이는 아니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범죄자들이 사도 바울을 털고 또 털고 뒷조사를 하고 또 뒷조사를 하고 수많은 걸 조사했는데 아무것도 찾아낸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동사 두 개가 합쳐 있어요. 하나는 능히라는 단어고 여러분 증거를 대다라는 단어예요. 이 두 개가 합쳐져 갖고 절대로 못 찾았다.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 아무리 파도 끝이 없이 파도 2년 동안 열심히 사도 바울 뒷조사를 했는데 뒤에 아무것도 없더라.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이래야 됩니다. 신앙인의 모습이요, 욕을 하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욕할 게 없어요. 정말 비난하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뒷조사를 해봐도 비난할 만큼 건덕지가 나오질 않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좀 깐깐거리고 답답하지만 정말 깨끗하게 살았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물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산다면 우리를 아무리 털고 아무리 조사해도 우리 뒤에 나올 게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깨끗한 사람 되시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을까요? 드디어 사도 바울의 시간이 왔습니다.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변론합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노라 하니. 이제 증거를 대라니까요 아무것도 못 됩니다.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죄목으로 고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사람의 말뿐이에요. 이랬대더라 저렇대더라, 이 사람과 이렇대더라, 저 사람과 저렇대더라, 뭐 연분이 낮대더라. 아무리 찾아도 그 증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니까. 뭐 사실이 하나라도 있으면 상관없는데 아무 사실도 없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합니다. 뭐라고 변론할까요? 세 가지를 변론합니다.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이것도 강조해요.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요, 이 헬라어에 우데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강한 부정이, 절대로 이런 뜻이에요. 절대로 안 했습니다 라는 뜻인데 이게 3번 쓰였어요. 한 번 쓰여도 강한 거거든요. 나 절대로 안 했어. 정말 아니라니까. 나 죽어도 안 했어. 그럼 누군가가요, 그냥 나 죽어도 안 했어 그러면 그냥 믿어주세요. 설령 거짓말이더라도. 왜냐하면 그 정도로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3번이나 이걸 쓰이는데 3번이나 절대로 이런 일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단어 앞에 하나하나 다 붙어요. 절대로 율법을 범하지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성전을 더럽히지 아니했습니다. 절대로 가이사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사실은 이걸 그냥 한글로 번역하니까 한 문장으로 끝내려고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돼 있죠. 원래 원문대로 번역하면 유대인의 율법을 절대로 도무지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절대로 모독하지 아니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절대로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2년 전에 여러분 더들로가 고소한 내용 기억하시죠? 제가 그 고소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더들로가 고소한 세 개랑 여기 등장하는 세 가지가 별반 안 바뀌었어요. 이 사람들은 발전도 안 하나 봐요. 여러분 좀 발전하려면 좀 소문을 발전시켜 가지고 좀 그럴듯한 제목을 갖고 와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이 아니니까 더 이상 이 소문이 발전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율법을 절대로 범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뭐랑 겹칠까요? 더들로가 여러분 2년 전에 고소할 때 무엇을 고소했을까요? 내가 성전을 모독한 일이 절대로 없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발단이 오해에서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각 교회에서 준 많은 헌물들, 구제 헌금과 자기가 오순절날 드려야 될 그것과 또 율법을 사람들이 안 지킨다고 하니까 야고보와 친구들이 얘기해 준 대로 결례를 지키기 위해서 잠깐 들어간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장소에 누가 있었냐 하면 에베소에 있었던,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보았던 그 사람이 시내에서도 사도 바울을 봤는데 여러 이방 청년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걸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있었던 드로비모 청년이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의 뜰에 가서 사도 바울과 같이 있는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유대인들만 들어가도록 만들어둔 그 뜰에 이방 청년이 친하다고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 잘못됐다. 어떤 사람이 눈이 살짝 바뀌어가지고요. 그냥 한마디 던진 건데 사람들은 진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와 달려들어서 사도 바울을 갖다가 구타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게 시발점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증거를 하나도 못 찾았어요. 사도 바울이 변론할 때 나는 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럴 시간도 없었어. 나는 그저 구제헌금을 드리러 온 것뿐이고 결례를 지키려고 들어간 것뿐이야. 내 옆에 드로비모 없었어. 그들이 오해한 거야. 그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 더들로가 고소했던 게 뭡니까? 두 번째 고소했던 게 성전 모독. 죄송합니다. 바뀌었네요. 성전 모독이었습니다. 율법에 관한 것이에요. 율법에 관한 것은 지금 앞에 얘기한 건 성전 모독입니다. 율법에 관한 것은 그리스도의 도당이라 그랬어요. 나사렛 도당의 물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나사렛 도당이란 뜻은 나사렛파란 뜻으로 여러분 이게 뭐냐 이단이란 뜻이에요. 성경에서 위배된 사람들입니다. 율법에서 위배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증거했죠. 나는 부활을 믿으며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내가 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있는 사실들입니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회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해석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가장 성경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말을 쏙 빼버렸어요. 그러니 율법으로 봐도 나는 조금 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여러분 더들로가 가장 먼저 고발한 내용이 뭡니까? 이 바울은 전염병과 같은 인간입니다. 얘는 가는 곳마다 무리를 일으켜서 선동정치를 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이게 총독에게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뭐라 그래요? 절대로 가이사에게 죄가 되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유대인들을 만나서 싸운 적도 없고 선동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요 이거 다 소문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추측해서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당하는 사람은요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는데 싸웠대요. 누구랑 싸워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대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데 증거도 없으면서 그냥 추측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화 한 통 없는데 야 전화로 막 다퉜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진리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요 지금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가이사에게 한 번도 범죄한 일이 없고 내가 유대에 내려와서 한 번도 사람들과 토론한 적도 없고 대화한 적도 없고 전화통화한 적도 없고 삐삐를 친 적도 없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저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변론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변론을 들으십니까? 2년 전 변론과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답은 나왔죠. 지금 2년 전에 그 탐가론이 베스도도 벨릭스도 사도 바울이 변론할 때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죄하니까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벨릭스는 안 풀어줬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이 이 이단의 괴수기 때문에, 한 이단의 총수 교주기 때문에 아마 숨겨둔 돈이 많을 것이다. 그에게 혹시 돈을 받을까 싶어서 사도 바울은 그냥 구류해 놨어요. 뿐만 아니라 저 유력자들 유대인들이 선동할까 싶어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그 죄 없는 사도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2년이나 구류해 놓고 풀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2년 만에 지금 재판이 진행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묻는 것도 똑같아요. 증거도 하나도 없고 물자도 하나도 없고 증인도 하나도 없는 그저 뒤집어 씌우기 식으로 소문만 들고 와서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절대로 없습니다. 증거도 없지 않습니까? 나도 그럴 시간도 없었고 절대로 그런 게 없었습니다. 라고 지금 똑같이 2년 만에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벨릭스와 베스도의 차이점이 뭐라고요? 이미 폐위된 벨릭스는요, 탐관오리였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벨릭스가 앞에 총독이 얼마나 탐관오리였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뇌물을 받아주고 재판을 지연시키기도 하고 통과시키기도 하고, 이 당시에는요,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되는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도 뇌물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벨릭스는 탐관오리였기 때문에 결국은 유대인들의 반란에 의해서 네로가 여러분 그를 소환시키고 그는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총독으로 신임 총독 베스도가 왔는데 우리 보셨잖아요. 얼마나 성실한지. 오자마자 막 여독도 끝나지 않았는데 바로 배에서 내리자마자 이 해력궁을 한번 쭉 둘러보고 그 다음날 하루 쉬고 바로 그 다음날 104km를 마차를 타고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엄청나게 오래 걸리겠죠. 말을 타고 가야 104km면 몇 시간 안에 가지만 마차를 타고 가면 똑같습니다. 그냥 거의 한 반나절 이상 걸려요. 그 길을 울퉁불퉁 가면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처음 총독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는 얘기 다 들어주는 게 예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탁 잘라버렸어요. 이건 아닌 것 같다. 가이사랴로 내려와라.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우리 재판을 열어서 사도 바울을 고소할 게 있으면 고소해라. 내가 바르게 집행해 줄게. 여러분, 생각 외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헤롯 법정에 많은 사람들이 들러섰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 다시 고소합니다. 유대인들이여 열심히 고소합니다. 성전 모독죄입니다. 율법을 어겼습니다. 가이사에게 충성하지 않고 선동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또 부인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시간도 없었고요. 그럴 사람도 없었고 내가 만나본 일이 있으면 증인을 한번 대보십시오.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죄합니다. 이거 결정 났어요. 무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재판관만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탐관오리 벨릭스 말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성실한 베스도가 앉아 있습니다. 베스도는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될까요? 그래, 사도 바울이 죄가 없네. 사도 바울은 오늘부로 무죄 선언합니다. 꽝꽝꽝. 너 가. 이게 정상이에요. 왜? 베스도는 성실하니까. 베스도는 정직하니까. 그의 전임 총독 벨릭스가 탐관오리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데 오늘 기가 막힌 일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오늘 9절에 등장합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안 풀어줘요. 똑같아요. 아니, 세상적으로 더 성실해서 벨릭스 전임 총독보다 성실하기 때문에 불려왔고 임명받아 왔습니다. 또 앞에서도 자기의 직무에 정직하고 성실하기 때문에 거절하고 가이사랴까지 내려왔습니다. 가이사랴에서도 재판할 때 누구 하나 뭐 돈 받은 일도 없기 때문에 성실하게 인간관계가 아니라 그 법 앞에 정의롭게 상황을 판단하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다 듣고 나서 죄 없음을 분명히 알았는데, 그런데 행동하는 건 앞에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환경을 사랑하고 탐관오리인 자기 바로 앞에 있는 전임 총독처럼 벨릭스처럼 똑같이 행동합니다. 어떻게 해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풀어주지 않고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바울아, 네가 이 시간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한번 받아볼래?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받으면 어떻게 죽어요. 지금 40인의 암살단들이 그때 죽이지 못해갖고 여전히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그걸 못 이룬 그 자존심 상한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올라오기만 해봐라. 오는 그 104km 가운데 뭐 산골을 지날 수도 있고 벌판을 지날 수도 있는데 그 계곡에 매복해 있다가 우리가 그냥 사도 바울만 죽이면 돼. 그럼 우리 목적이 끝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자녀도 있을 겁니다. 아버지가 못한 걸 내가 이룰 거야. 그런데 그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복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풀어주는 게 아니라 너 한번 유대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재판 한번 받아볼래? 여기 함정이 하나 있어요.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나도 갈게. 나도 따라갈게. 네가 재판받을 때 나도 따라가서 네 옆에 서 있을 테니까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종교 재판을 한번 받아볼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이 네 하면은 그냥 가다가 죽는 겁니다. 물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은 네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스도가 왜 죄 없는 사람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대로 좀 성직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좀 벨릭스보단 정직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의 정직을 따라서 정의를 선택해서 죄 없는 바울을 그 자리에서 야 내가 아무리 찾아도 바울은 죄가 없더라 풀어줘 하고 끝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베스도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판결을 유보합니다. 여러분 앞에 전임 총독 벨릭스도 똑같았어요. 벨릭스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24장 27절에 이태가 지난 후에 2년이 지났습니다.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리하여 두냐. 2년 동안 무죄한 사람을 왜 구리해 뒀냐? 왜 재판을 지연시켰냐?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권력입니다. 권력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를 잘하고 잘 화해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그 사람과 함께 자기 자리를 유지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내가 말했을 때 그 말을 잘 듣게 만들기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연 이 사람들이 이 자기가 지키고자 하는 권력으로 자기를 지켰을까요? 벨릭스를 보세요. 앞에 벨릭스는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정직한 사도 바울, 죄 없는 사도 바울을 2년 동안 구루시켰어요.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소문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욕하다 결국은 벨릭스는 2년 만에 여러분 내란죄로 잡혀갑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서로 싸웠는데 헬라인들이 더 유력자들이거든요. 그 가이사랴에서 헬라인 편을 드는 바람에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선동죄로 잡혀가요. 여기 새로운 신임 총독 베스도는 자기 자리를 지켰을까요? 요세푸스,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 유대인의 역사가의 기록을 보니까요.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한 베스도는 2년 만에 병으로 죽습니다. 자기 자리를 저 유대인들이 잘 유대인과 관계를 맺고 유대인들과 화해를 하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서 내 권력을 지키고 내 자리를 지키고 내 모든 것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사람들이 주는 권력,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권력을 얻고자 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데려가요. 2년 만에 병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할 만한 죄가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요 여러분 부인이 그렇게 반대하고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사람들을 통해서 얻은 권력을 그대로 유지했을까요? 몇 년 안 가서 그도 폐위됩니다. 처참하게 죽습니다. 아니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지금의 헤롯 아그리파 1세 바로 위에 있는 형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있습니다. 지금 2세고요. 2세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사도 야고보를 갖다가 순교시킨 사람입니다. 그럼 나중에 벌레 먹어 죽습니다. 하나님이 치셔서 축 먹어 죽습니다. 아무도 자기 스스로 사람을 통해서 권력을 얻고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 힘을 얻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거짓을 가지고 뭔가 능력을 얻으면 살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우리 권력이 무너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내 자존심이 사라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그러나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돈을 보고 그것으로 뭔가 권력과 힘을 얻으려고 하면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치십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힘을 얻고 싶으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며 무엇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쁘십니까? 복 받으세요. 전 우리 성도들이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가고 여러분 좋은 땅을 사고 뭐 많은 것들을 해서 돈 벌길 원합니다. 가난하길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바른 방법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을 얻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습니까? 사람에게 충성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얼마든지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까지도 이 지구가 끝나기 전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은 처음 본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어 권력을 쟁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분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벨릭스나 베스도나 빌라도와 같이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다시 우리를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진정한 힘, 진정한 권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 기도하며 예배하는 참된 성도 목사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